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영적 부흥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요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시간을 겪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가 소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에 따라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읍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그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니느웨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니느웨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그 영적 부흥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전달하는 그 매개자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중에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전달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 고백, 그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 알맞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요나와 같이 만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준비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니느웨,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부흥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주자적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 인주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이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믿지 못한다면 영적인 부흥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인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신뢰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서 동의가 되고 그 동의된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적인 신뢰가 생길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요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앉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이전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은 우리 전하는 자의 모습과 태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특히나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음의 말씀에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전달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변화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니느웨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온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듣는 사람 역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요나가 아무리 목 놓아 외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니느웨 성읍은 성벽 둘레만 50km였고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 총 100만 명 정도였고 성경에는 그 속에 사는 사람 중에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나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땅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심판을 피할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제 모교회였던 신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입니다. 저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의 감정이 제가 아침부터 어머니와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어렵지만 11시가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안 좋으셨겠지만 저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선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콕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하는 대신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야 목사님 저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야 저 말씀은 내 동생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멘 대신에 저 말씀 맞다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응답을 주셨는지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지,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지, 내 자녀가 들어야지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혹은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보였던 모습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니느웨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저것 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역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0일이 안 되어 이 성읍이 죄로 인해서 무너질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두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하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180도로 틀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실천이 동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원래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굵은 베옷은 주로 상갓집에서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죽음을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나를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그 나의 자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결은 점점점 퍼져서 이제 백성을 넘어 지도자였던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국왕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역시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로 돌아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그 보좌를 내어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역시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앉음으로써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이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행위의 그 돌이킴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씻김을 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손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니느웨가 느꼈던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요나와 같이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의 불길을 날마다 주님의 안에서 타오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부흥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